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의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필 때에 사랑 많은 나의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 나를 숨겨 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388장 찬송에는 이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던 중에 심한 폭풍을 만나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배 안에서 전혀 당황하지 않고 평온하게 찬송하는 한 무리를 보고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바다에 놀이 일어나더니 돛대가 산산이 부러졌다. 그 돛은 배를 덮쳤고 비바람은 파도를 몰고 와 배의 갑판을 휩쓸었다. 놀란 영국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갑판 한쪽에 모인 독일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조용히 찬송을 불렀다. 폭풍이 지난 후 나는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물었다.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이렇게 대답했다. 두렵기는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지요. 이 말을 듣고 찰스 웨슬리는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몰려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난, 질병, 전쟁, 재난 등등 다양한 위험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인생의 온갖 공경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참된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선포합니다. 시편 121편 1절로부터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절박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보다 명쾌하고 가치 있는 대답은 없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진정한 도움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줄 방패막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파수꾼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주무셨던 주님처럼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무엇을 하실까요?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눈 감아 버리실까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방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성도들에게 은총의 손길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8절로부터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바롯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아합 왕 앞에 나타나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로 말미암아 엘리야 선지자가 위험에 처할 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릿 시내로 도피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까마귀가 무르자도록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시냇물을 마시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뭄이 계속되자 시냇물이 말라버렸고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곳이 바로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이 위기에 처하자마자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악하고 잔인한 아합과 이세벨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년이 넘는 엄청난 기근 속에서 졸이지 않고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것도 역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위기에 처하면 권능의 손길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3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미 새처럼 강한 능력과 지극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시냇물이 마르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결코 지체되는 법이 없습니다. 혹시 견딜 수 없는 환난과 시련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환난과 위기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소망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권능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올까요? 위기와 고난은 인생의 전환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양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말렉과 같은 대적들의 공격을 받기도 했고 마실 물이 떨어지는 고통 속에서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아예 고난 자체가 우리를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놀라운 권능을 목격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연단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만나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철저히 깨닫고 행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리 시내가 말랐던 것처럼 우리의 시냇물도 얼마든지 마를 수 있습니다. 이때 두려워하거나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나와 함께 하시느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시편 46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의 완전한 피난처와 도움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만나거나 고난이 찾아오거든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시련과 고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시냇가에서 목을 축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 그 샘물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보혈로 그 샘을 만드셨고 아무런 값도 없이 누구든지 마음껏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의 샘물을 범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의 시냇가에서 마음껏 마른 목을 죽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본문 10절로부터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로바스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져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성문에 이르렀을 때 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목숨을 연장할 수 없는 딱한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초라한 여인에게 물을 조금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갈 때에 다시 불러 세우더니 내 손에 든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정색을 하더니 자신의 곤궁한 처지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지금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난 후에는 죽으려고 했습니다.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참으로 가혹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요구한 떡 한 조각은 그렇게 큰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 떡 한 조각은 마지막 남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 마지막 남은 것 하나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이처럼 무리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숨겨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여인의 믿음을 더욱 굳게 세우기 위한 연단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와 같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얼마나 비정하고 잔인한 말씀입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하늘이 무너지고 심장이 멎어버리는 것과 같은 아픔과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참으로 가혹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마침내 단을 쌓고 아들을 장작더미에 올려놓더니 칼을 빼들었습니다.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라.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은 때때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믿음의 연단을 통과하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게 됩니다.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아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묻지 말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그 결단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신 후에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놀라운 능력과 또한 비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포기한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3절로부터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여인은 마지막 빵을 만들어 먹고 난 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사람이었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참으로 절망스럽고 암울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가혹한 형편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하여 떡을 만들어 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선지자가 다른 사람이야 죽든지 말든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내일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암담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가루 한 움큼과 조금 남은 기름은 사로밭 과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초한 형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기름이 떨어졌고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가루통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족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맡기라고 하는 말은 던져버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내 모든 문제를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던짐으로 그 짐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짐을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면 근심과 염려로부터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던져버리면 하나님께서 내 짐을 대신 져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짐을 벗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던져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를 먹이시고 들에 핀 그 백합화 한 송이를 철따라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께 맡기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히 맡겼을 때 놀라운 은총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비가 다시 오는 날까지 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혹여라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에 봉착했다면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십시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가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능력의 손길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궁핍할 때 쓸 것을 공급하십니다. 위기에 처할 때면 피난처를 이미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조금도 지체되거나 늦는 법이 없습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그 속에 있는 불빛은 찬란하게 빛나는 법입니다.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도우심의 손길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주님께서 내 인생의 내일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맡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야만 합니다. 본문 15절로부터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텅텅 비어버린 가루통을 바라보지 않고 끊임없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자 놀라운 은총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은혜 받은 과부는 사렙다의 한 과부뿐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고 오는 세대에 기적과 축복을 이미 예비하시고 누군가에게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아귀까지 채운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은 왜 일어날까요? 너희가 그 은총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나 사르밧 과부는 모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누군가 처음 등장할 때 소개하는 전형적인 방식은 누구누구의 아버지, 누구누구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이름과 함께 소개됩니다. 그런데 엘리야에 대한 기록은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처럼 피곤하여 지치기도 하고 위기에 처하면 낙심에 빠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목동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셨고 갈릴리 바다의 초라한 어부였던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처럼 약하고 낮은 자를 택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함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소년이 엄청 큰 돌을 옮기려고 애써 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얘야, 너희 모든 힘을 다 써보았니? 아버지의 말을 듣고 다시 힘을 써보았지만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내 모든 힘을 다 사용해봤니? 예, 아버지, 온 힘을 다 써보았지만 도저히 옮길 수가 없네요. 아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네가 쓸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사용하지 않았단다. 너는 아직 이 아빠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잖아. 만약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힘이 대신 내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시편 40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면 사망의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사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뭄이나 풍랑을 만난 때는 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질병, 고통, 전쟁 그 외의 모든 풍파는 주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채찍입니다. 그러므로 가혹한 가뭄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이 없고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포기하거나 주저하지도 마십시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십시오.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아서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고 세심한 손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먹을 것과 쓸 것을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로등과 여러분들의 그 기름병에도 마르지 않는 은총과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